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실 수 있도록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머리에 가심이 열려가는 시험 받아서 눈알이 다 튀어나오셨습니다. 손과 발이 확실하게 못이 박히고 무릎이나 책지로 온 살찜이 다 떠져 나가면서 흰경막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도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대성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운명했는지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허리에 창을 꽂아서 창이 관통되어 나왔습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 지난 금요일에 완전하게 죽으셨고 무덤가에 묻었습니다. 장사진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미명에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셨습니다. 살았다 살은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으셨다가 완전하게 사망의 권세 세상 임금인 마귀를 조소하는 마귀를 물리쳐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의 소망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살아서 부활 승천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약속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야 됩니다.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죽으면 끝이지 끝나버린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죽어도 다시 살아 천국에 들어가서 제2의 인생을 영원히 영생하면서 누린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확실하게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죽어도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서 제2의 인생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제2의 인생을 살리라.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영생과 천국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것을 죽는다 하지 아니하고 다시 산다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죽을 때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다시 환원시켜 돌려보내버리고 예수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것을 믿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다 늙어 숨이 멎어 죽는 순간에 육신은 헌옷 벗어버리듯이 다 벗어버리고 영원히 살기 위하여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천국으로 이사를 간단 말입니다. 천국으로 이사가서 제2의 인생은 아주 멋지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최고의 영광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헌옷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돌아가서 제2의 인생을 사는데 무엇이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여러분들은 두렵습니까? 여의도 성도들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지금 전 세계 일본에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곳곳에서 예배하는 선교사님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본토 고향 친척 나라까지도 버리고 저 전 세계 영혼을 살게 위해서 가셨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헌옷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고 제2의 인생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육신의 몸으로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썩어질 육신,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숨이 멎으면 티끌로 흙으로 환원시켜버릴 육신입니다.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썩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썩지 않을 몸, 부패되지 않는 몸,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정욕 따라 너희가 세상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늙어져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개인의 종말이 닥치면 죽습니다. 영원히 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혈과 육도 여러분들 다 사라져버리지만 썩어질 것은 썩어져 버린 것으로 사라져버리지만 썩지 아니할 내 육체 안에 들어있는 영혼의 사람은 영원히 살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썩지도 않고 고장나지도 않고 늙어지지 않는 내 영혼, 진짜 참사람인 내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천국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셨습니다. 철저히 죽으셨단 말입니다.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육체의 살찜이 다 떨어져 나갔고 눈은 튀어나왔고 행경뼈가 다 드러났어요. 뼈가 이 다리에 있는 뼈들이 다 드러나서 모로피로 맞을 때 살찜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뼈가 다 드러나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서 살아나리라. 죽어도 다시 살아나리라. 영원히 영생하게 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 부활의 소망을 믿어라. 부활의 약속을 믿어라. 너도 예수 안에서 다시 죽어도 살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려서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만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망은 확실한 약속이고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너희가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오면 천국은 영광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영광이 다르고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라. 부활을도 더 좋은 부활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약속된 복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영광도 다르고 부활의 소망을 갖되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되 그 영광 가운데 받을 누릴 여러분들 상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0을 큰 목소리로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크게 답독하세요.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태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늘나라의 영광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1천구의 영광, 2천구의 영광, 3천구의 영광, 4천구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다 다르다. 믿습니까? 해의 영광도 다르되 해와 발등상의 영광, 하늘나라의 해와 발등상의 영광, 하늘나라의 더 좋은 영광을 사모하라. 1천구의 영광을 바라본 자는 2천구의 영광을 침노하라. 2천구의 영광을 가진 자는 3천구의 침노하라. 3천구의 영광을 가진 자는 4천구의 영광을 침노하라. 영광이 다름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받을 영광이 다르고 그 영광 따라 받을 보상과 멸관과 왕권이 다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더욱 천국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늘나라 들어가서 받을 보상과 면류관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값없이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노인 사역을 통하여 구제하고 값없이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잠깐의 인생의 삶을 마감하면 반드시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여 천국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값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 아닙니까? 값없이. 주님은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처음 익은 첫 열매, 세상에 좋은 특상품 처음 익은 첫 열매, 첫째 부활 믿습니까? 이 첫째 부활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긴 자로 천국의 첫째 부활에 들어가면 왕같은 재상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니까 백보자 심판대를 면제받는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이긴 자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면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큰 왕권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구차하게 더 살기 위해서, 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살지 않고 첫째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순교한다는 것입니다. 더 생명을 연장하고 살게 하여서 주님을 배반하는 일, 겁쟁이에 대해서 도망치는 일 같은 거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을 합독하시면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자든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하여서 할렐루야, 새끼 말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합축해서 말한다면 처음 익은 첫 열매, 세상에 처음 익은 첫 열매로서 깨끗하고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흠도 점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쯤 하시기를 청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되 흠도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흠도 없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에 거짓말이 없는 흠 없는 자가 되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더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오히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백보자 심판대를 면제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만인의 제사장, 세상 제사는 갈리고 갈리지만 만인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갈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청계 들어가 영원히 왕 노릇하리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주님이 더 좋은 영광을 사모하라,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천국을 향하여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여 경주하는 경주자들은 어떤 신앙을, 어떤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천국을 향해 경주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영광과 더 좋은 첫째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은 뒤돌아보는 믿음을 갖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앞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지 뒤돌아보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와서 인생의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설계합니다. 어려서 자라서 학교 다니면서 네 소원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장교, 군인, 간호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인생을 어릴 적부터 소망을 가지면서 설계합니다. 대학생만 되고 사회인이 되면 나름대로 어떻게 인생을 성공할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설계를 하는데 한 사람도 자기가 인생에 실패할 생각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안 될 것을 생각한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면서 망할 것을 생각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인생을 설계할 때 다 잘 될 것을 설계하면서 성공하기를 꿈꾸면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삶을 살아보니까 세상의 삶이 만만하지가 않아. 안 되는 것이 더 많아. 성공하기를 꿈꿨는데 실패하기를 밥 먹듯이 할 때가 많아. 여러분들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속에서 세상의 삶이 만만하지 않고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더 태중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태어난 아이들은 복이죠. 어떤 인생의 장애물이 닥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깨달아서 더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영의 말씀인 말씀의 밥을 먹으면서 그 속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없는 믿음이 생겨집니다. 고침이 일어납니다. 성숙해집니다.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와 눈이 다 달라지게 된단 말입니다. 세상은 썩어질 것이요 영원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고쳐서 변화를 시키시구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안 되는 속에서 실패하는 속에서 원치 않은데도 망하는 속에서 더 성숙하게 변화되고 성숙하게 변화해서 풋풋한 풋사과, 냄새나는 풋사과가 무르익은 꿀사과처럼, 무르익은 금사과처럼 무르익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풋사과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새로 태어나서 젖을 먹는 갓난아이였다면 갓난아이, 영원히 갓난아이 풋사과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르익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무르익고 성숙하고 변화되면서 꿀이 들어있는 꿀사과, 황금사과가 되어야지. 풋풋한 냄새가 나면 순수하고
여러분들 순수한 맛은 있지만 무르익어서 영적으로 깊이가 없다면 풋사가입니다. 안 되고 실패하고 망하는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주셔서 또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전한 건 나태함으로 후회하고 염려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더 없어. 후회하고 낭망 속에 붙들려 가지고 안 될 것만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벌떡 일어나라고 주님이 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실패를 돌아보지 말라. 안 됐던 것을 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돌아보지 말라고 주님이 하지 않습니까? 돌아오면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주저하고 앉아서 안 된 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교훈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안 됐던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도 다 회개를 통하여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는 선한 경주를 하면서 더 여러분들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에 계신 예수만 바라보면서 하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시작. 너희의 믿음의 시든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서 네가 정금같이 만들어져 나오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안 되는 속에서 정금이 되어 나오려면 더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그러면 주님이 예수님이 나타날 때 네가 정금같이 안 되는 속에서 실패해서 고통해서 어려운 위경에서 만들어져 나오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너에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받을 것이니라. 믿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돌아보지 말래. 누가? 예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 옛날에는요, 지금은 우리 최장로님 트랙터로 2만 평을 이틀이면 다 갈아버린대.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적에는 소 2마리가 아니면 1마리가 쟁기를, 여러분들 아버지나 아들이 쟁기를 잡습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쟁기로 논밭을 갈아엎는 것을 보면서 자랐어. 여러분들은 안 보고 나만 봤구만? 자기들도 봤잖아. 시골에서 쟁기를 매는데 쟁기가요 최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것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제 동네에서 쟁기질을 하는 것을 아버지가 쟁기질 하는 것도 봤고, 이제 시골에서 이제 아버지는 아들에게 쟁기를 이제 전수를 시킵니다. 그 논을 가는 것을 보면 벌이 날라와서 부활절을 하고 찾아오네. 어찌 벌이 이 성전에 들어왔을까? 쟁기를 아버지가 논두룩에 서가지고 아들이 쟁기를 매면 쟁기를 넣으면 발을 쟁기 그 밑에를 꽉 누르고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아들한테 앞만 보라니까, 앞만 보라니까. 소가요, 느릿느릿한 소가 쟁기를 때 으랴 이랴 하고 딱 등을 치면요 날아가듯이 갑니다. 신기합니다. 논을 가는 쟁기는 평소에는 느릿느릿한 소가 일을 할 때는 일하라고 딱 등을 치면 팍 가는데, 이 쟁기를 발을 누르면서 기술이 고도한 기술이 없으면 삐뚤삐뚤 해가지고 쭉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쟁기를 갈다가 뒤돌아보면 아버지가 소리치면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잘 보고 누르고 가라니까 막 소리 지릅니다. 나는 그걸 봤어. 내가 쟁기질을 안 했지만 그걸 봤는데 쟁기질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님은 하셨죠? 그렇죠? 최고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바로 쟁기질을 해보신 분이십니다.
해보지 않고는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앞만 보고 가라. 쟁기를 든 자는 할렐루야,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주님의 일꾼 된 자들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등을 탁 치면 아버지는 논두렁에서 소리를 치고 뒤돌아보지 말라니까, 앞만 보고 가라니까 막 소리 지릅니다. 나는 그것을 어릴 적에 봤어. 예수님께서도 쟁기를 들어보셨단 말입니다. 그니 뒤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의 일꾼들이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왜 안 됐던 실패를 뒤돌아보냐? 왜 어려웠던 것을 뒤돌아보고 고통받았던 것을 뒤돌아보고 망했던 것을 뒤돌아보면서 네가 주저앉아서 낭망만 하고 있느냐? 뒤돌아보지 말라. 앞만 보고 가라.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면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되, 경주하는 경주자는 앞만 보고 경주해야 되느니라. 앞만 보고 달려가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만 바라보고 가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유명한 골프 선수, 제가 미국에 집회 갔을 때 들었어요. 최경주라는 별명. 이 최경주라는 골프 선수 별명은 탱크래, 탱크. 제가 미국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이분은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여러분들 할 정도로 경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수한 경력이. 제가 미국에 가서 들었는데, 아내가 믿음이 참 좋은 아내를 가져서 아내를 통하여서 이 남편이 신앙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은 신앙생활을 할 때 내일이 아무리 큰 시합이라도 오늘 교회를 간대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꼭 지킨답니다. 한 번은 내일부터 엄청난 큰 대시합이 시작되는데 오늘 3일 예배를 미국의 교회를 갔는데, 자그마한 교회 숫자가 몇 명 없는데 성령의 감동을 주었어. 네가 내일 시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시합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헌금을 좀 하라는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미국의 그 작은 교회 수요일날 3일 예배에 가서 8만 불을 헌금한 게 미국 뉴스 보도가 났다는 거예요. 얼마? 8만 원? 8만 불, 8,800만 원 정도. 8천만 원이 넘는 돈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미국의 뉴스 보도에 났대요.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 한인사회가 이 최경주 참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내일 시합이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소뇌물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이 당신은 이 골프를 칠 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하라 하는데 이 최경주 생각에 딱 났은, 이 사람이 뭐라고 기자에게 대답을 했냐면, 나는 안 될 때나 될 때나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 실패와 성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내가 충실히 내 일에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충실히, 오늘 현재, 오늘 내가 충실하게 임하여서 오늘 후회 없이 오늘 일을 다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지나간 시간의 실패와 성공을 여러분들이 붙들지 말아야 돼. 뒤돌아보지 말라. 앞만 보고 가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쟁기를 든 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것처럼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과 제2의 인생을 천국에 들어가서 최고 영광 가운데 볼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라.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이 앞만 보고 가라는 것처럼 제가 성전을 지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숯덩어리가 될 정도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하나님이 해결했지만 또 매달 3천만 원 가까운 이자를 낸다는 게 숫자는 적지, 한 주 헌금은 100만 원이지 10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지. 한 달에 해봐야 1,000만 원도 안 된 헌금으로 3천만 원 가까운 이자를 물면서 심장이 타들어가는 숫덩어리가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 가든지 10년 동안 제가 한봉을 할 정도면 그 고통보다 누가 아무리 별별 소리를 해도 그 고통에 버금가는 고통은 아니야.
네가 아무리 중상모략을 하고 온갖 악한 소리를 다 하고 나는 별별, 그것이 내가 숫덩이가 된 정도의 고통은 아니더라. 내가 뒤돌아볼 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 내가 그래서 하도 한심스러운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 이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말만 안 할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사람 안 바라봤어요. 주님 한 분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내가 들어가 천국에 받을 보상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이 어려운 고비를 견뎌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네가 미친 듯이 주님의 일을 하라. 나도 그때 미친 듯이 주님의 일을 했어. 그런 유경에서 숫덩이처럼 심장이 타들어가는데도 여러분들 미친 듯이 나가서 일주일 내내 4주 5주를 주님이 집회를 보냈어. 집회 가서 미친 듯이 가서 말씀을 선포해서 4일 목요일까지 집회를, 그러면 보통 9번 설교, 월요일부터 7, 8번 설교를 목숨 걸고 했어요. 목숨 걸고 하고 들어와서 또 처리하고 심정이 숫덩이처럼 타다는데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여서 미친 듯이 사니까 그 고비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고 붙들어 주시니까 그 고비는 순식간에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이 이별하고 회개 안 하면 안 될 거예요. 온갖 악한 소리를 다 해. 악의 도가 지나치면 주님이 그게 교만해서 차버립니다. 너는 교만해서 도가 지나치면 너는 마귀가 되겠구나 하면 차버려. 마귀 되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래서 어려운 위경과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는 미친 듯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네가 주님의 일에 몰두하여서 심취하고 있으면 그 어려운 고비는 넘어가게 되어 있고 네가 견뎌서 인내하면 너는 정같이 만들어져 가니까 더 성숙하니까. 근데 한가해봐요. 아무것도 없이 한가하면 소설을 써 더 염려 근심 함정에 빠져버려서.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몸이 편할지는 모르지만 몸은 편하겠죠. 근데 무슨 염려 근심 고통이라는 함정에 빠져버려서 일어날 기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유경을 만나면 더 미친 듯이 주님의 일을 하라. 죽기 살기로 하러 하니까 넘어가지더라는 것입니다. 넘어가더란 말입니다. 네가 고난과 고통을 견뎌 이기고 연단을 이기려면 미친 듯이 일을 해야지. 너무 시간이 많으면 악한 소설, 부정적인 소설, 염려 소설, 쓸데없는 중상모략의 소설, 입으로 범죄하는 소설만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지지를 않아. 나는 주님만 바라봤어. 하나만. 난 지금도 여러분들 바라보지 않는다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난 천국에 부활해서 천국 하나만 바라봐. 그러니까 어려운 위경을 견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숫덩이처럼 가압류가 돼서 완전히 부도나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 고통보다 다른 고통은 고통이 아니더라고. 다른 건 아무리 중상말 온갖 소리 애매한 소리를 해도 그건 내 심장을 숫덩이처럼 타는 정도는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저와 여러분은 뒤돌아보지 마세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첫째 부활을 바라보세요. 최고의 영광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네 인생의 삶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 네가 사는 것이지 누가 네 인생을 대신 살아주냐 이 말이지. 네가 사는 거예요. 네가.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영혼 살리는 일,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복음 선포, 영혼 살리는 일이 다 가장 더 중요한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근데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도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복이지. 복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예복 입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 잘 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야 복이지.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네 자신이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있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 네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야. 지금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있는 이 시간이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을 만날 때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신부단장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나라의 일에 힘쓰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오늘 네가 호흡하고 숨쉬는 이 순간에 충성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네가 죽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는데 오늘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부활의 소망을 떠나 천국의 제2의 인생을 살러 갔을 때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래서 나는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연단과 훈련에 집어넣었을 때 미친 듯이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어려움과 유경을 만나면 미친 듯이 일에 빠져서 일만 한다고. 그러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호흡하고 숨 쉴 수 없으니까. 미친 듯이 주님이 5주 일을, 집회를 내보내더라고. 5주 매주 미친 듯이 가서 목숨 걸고 사역하니까 심장이 쇳덩이처럼 타 들어가다가 금식했어. 물만 먹고 금식을 해도 성도들은 몰라. 목사님 얼굴은 항상 빛나니까 그런갑다 저런갑다. 관심도 없어. 관심도.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뒤돌아보지 말란 말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오늘 천국을 바라보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더 좋은 영광과 첫째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단 말입니다. 뭘 가지고 갈 수 있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 엄마 뱃속에서 핏덩어리 같아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세상에 와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오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잖아. 그렇게 가졌는데 뭘 욕심부려? 세상 떠날 때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는데, 세상 썩어질 것은 단 한 가지도 가지고,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인 영적 예복 하나, 두 가지만 걸치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충성 봉사 헌신 하는 것은 천국에 받을 보상과 면류관 영광을 받아서 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테인데, 여러분들이 떠날 때 뭘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대한항공 회장 봐요. 그 많은 재산 놓고 여러분들 죽으니까 여러분들 장례철에서 송장 하나, 널 하나에 송장 하나, 화장했는지 뭐하는지 그냥 떠난 거야.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 뭘 가지고 가냔 말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욕심 부리지 말라. 네 영혼아 가자 하면 네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아무 쓸데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의 부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부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느니 그러면 내에 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뭘 욕심부려 손을 펴라 하는데, 손을 주면 펴라 하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 손을 펴라 하는데 뭘 욕심을 부려? 응?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책임지는 어떻게 책임져 줄 건데,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밥 먹여주는 밥아버지 밤아버지밖에 더 돼?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시키시는 교육아버지 교육어머니밖에 더 되냐 이 말이죠. 부모가 유학 보내면 유학아버지 유학어머니밖에 더 되냐 이 말입니다. 좋은 집에 살기에는 좋은 집 아버지 어머니는 될 수 있지만 죽어가는 자식에게 뭘 책임을 져줄 수 있어? 그 자식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자식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예수님을 완전하게 구원시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전수하여서 믿음을 전수시켜야 세상에 없던 세상에 망하지 않고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 제2의 인생을 살 건데, 부모가 자식을 뭘 책임져 주냐 이 말이에요. 뭘 책임져 줄 겁니까? 믿음을 집어넣어야지. 예수님을 집어넣어야지.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야지. 그 부모가 진짜 부모인 것입니다. 진짜 부모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 전부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주님께 다 남은 거, 여러분들 쓰고 남은 것은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을 써야지. 남아서 막 감춰놓고 남아서 막 통장에 집어넣어놓고 왜 악하게 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진짜 천국의 좋은 영광과 첫째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다 내려놓고 나누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주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뭘 움켜줘? 주고 나면 더 많이 주실 텐데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뭘 움켜쥐고 그렇게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 주신 생명과 평안 안에서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는데, 할렐루야. 마음을 비우는 저럼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손을 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마음의 욕심을 선한 욕심으로 바꿔라. 네가 먹고도 남은 것이 있으면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으니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사용하고 쓰는 자가 되거라. 그럼 나는 너를 사는 날 동안 값없이 줄 것이고 또 값없이 줄 것이고 넘쳐나게 줄 것이고 부족함이 없이 줄 것이고 채워져서 쓰고도 먹고도 남을 만큼 채워줄 것이고 네가 주님 나라 갈 때 없으면 내가 만나라도 먹여서 살려줄 것이니. 천국에 네가 소망을 가졌냐? 하늘나라 최고의 좋은 첫째 부활을 영광을 소망하느냐? 천국에 들어가 면류관 시험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마라.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다. 네가 죽을 때 아내 사랑한 아내도 놓고 가야 돼. 남편도 놓고 가야 돼. 자식도 놓고. 재산 하나도 못 가져가. 죽는 사람이 뭔 재산을 가져가?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여서 계명의 법을 지키라고 했지. 계명의 법을 지켜서 가난하지 않게 살려면 계명의 법을 지키라 했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엉뚱한 소리는 하고 있어. 수준이 어려서 깨닫지를 못해요. 계명을 사랑하여 지켜야 되고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가져가? 단 한 가지도 못 가져가니까. 단 한 가지도 못 가져가니까 주의 종이 뭔 재산을 가져서 아무것도 없어. 단 한 가지도 재산 나는 소유한 적이 없어. 없어. 집도 땅도 내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 장로님들도 재산 집도 아무것도 없어. 우리 교육자들도 자기 집도 하나도 없잖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것이지. 마지막 세 번째로 더 좋은 영광과 처치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에 두 가지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이문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는 성원교회는 포돈밭 하나님의 기업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성원교회 문턱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교회, 전 세상 교회는 주님의 포돈밭이요 주님의 기업입니다. 주님의 기업의 회장님은 하나님이시여 감독자로 주의 종을 세워놨어. 여러분들은 직분만 받으려고 할 것이나 직분 자체가 일꾼으로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일할 기회, 충성할 기회, 이문을 남길 기회, 보상과 면류관을 받을 기회, 네 영혼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기회, 신부가 될 기회, 이 기회를 지금 직분이라는 직분을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직분을 남용해서도 안 되고 이 직분에 게으르고 나태해서 내팽개쳐서도 안 되고 충성을 다하여서 일할 기회를 주었단 말입니다. 이 일할 기회의 첫 번째 여러분들 이문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영혼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선교사역과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두 가지 일을 지금 일 중에 하나를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값없이 물질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하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영혼의 열매만 주렁주렁 열매 맺으면 모든 복을 다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 하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림으로 네가 보상과 면류관 왕권까지도 받을 소망, 천국에 보석 있는 천국의 집을 마음껏 지어서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있잖아.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만 힘쓰면 주님이 다 주겠다고 약속. 네가 나를 택하여 왔다고 내가 너를 택한 거 아니냐? 그것은 영혼 살리는 일을 하라고. 매일 믿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축복하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은께 와서 이 선교와 전도를 힘쓰는 이 몇 년 사이에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복을 주셨습니까? 기도한 것이 무수히 응답을 받았고, 기도하는 중에 자녀들이 결혼도 하였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면 배우자가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분들 사업도 여러분들 다 안 될 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되고 있고, 자녀들도 여러분들 척척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 직장을 들어가고, 아니 얼마나 주님께서 응답을 많이 하고 계시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질병도 치료받았고 또 질병도 치료받았고, 아니 무수히 안수하면 무수한 사람이 병을 치료받았고, 안 됐던 문제가 기도해서 풀어지고, 그건 감사하네. 기도하면 배우자들도 탁탁 만나서 때 되면 결혼하고. 제가 주님 앞에 나는 집신도 짝인데 내 배우자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한 번만 만나고 보기로는, 나도 응답을 받았어. 아니 주님, 도대체 간에 나도 좀 그 배우자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외국에 이민 갔습니까? 주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더라고. 죽었습니까? 이민 갔습니까? 지 좋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버렸습니까? 그때는 묵묵히 웃으시기만 하시더니 이제 대답을 하시네.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지 좋을 대로 결혼해버렸다 그러시더라고요. 지 좋을 대로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 제가 주님 그럼 나도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내가 원할 때 시켜주시지 왜 저는 결혼을 하지 말라 안 된다 하지 말라 안 된다 그 말만 반복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시는데 또 할 말이 없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시 배우자를 보여달라 만나게 해달라 이런 말은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나는 다시는 안 합니다. 이미 이제 응답 받았잖아. 지금까지도 주님이 말도 안 하고 웃으신 그분이 이제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대. 그러니까 이제 응답 받은 거 아니야. 배우자를 보여달라고 뭐 만나게 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이 다 이루어 주셨어. 내 소원을 다 이루어줘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응답 받은 거 아니야. 응답 받았다 그 말이지. 이렇게 영혼 구령을 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시원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조금 억울하긴 억울합니다. 진작 말하시지. 아니 지금까지 말할 그건 주님이 뭐 하나님 뜻을 이룰 사명이 있어서 지금까지 말할 수 없었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닥치니까 말씀을 하셨겠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버릴 수도 있었잖아. 근데 거부하고 내가 거역했다면. 근데 이제는 지금은 내가 이제 알 만큼 알고 하나님에 대해 믿음도 믿을 만큼 했는데 내가 뭐 이제 무슨 짓을 할 수나 있겠어. 못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난 응답 받았어. 이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무수한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무수한 응답을 받고 무수한 기도 축복을 받고 그렇게 다 주님이 축복하셨는데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에덴의 복이 지금 넘쳐흐르고 가고 있고, 너희 중에 갓나는 자가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살아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모두가 복을 받는데 무엇이 문제냐 이 말이죠.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는데 문제는 욕심을 부리니까 문제지. 욕심을 부리니까 문제지.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욕심을 부리니까 문제지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 갈 때 구원의 옷과 예복 하나 두 가지만 입고 갑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받을 보상과 면류관 영광만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지금 교회와 주의종과 여러분들은 무수한 복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무수한 복을 약속하셨어. 또 하나는 영혼 구령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신부단장. 제게 주님이 1000번도 10,000번도 더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하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내가 외친 말 아니에요. 두 가지만 잘하라. 신부단장이다. 최상의 좋은 신부, 인격과 지성, 감정, 자유의지, 성품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신부, 처음 익은 첫 열매, 흠도 없는 신부,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 청정한 신부, 좋은 인격을 가진 신부, 속사람도 아름답고 겉사람도 아름다운 장성한 신부, 이 신부 단장을 하라. 귀가 아프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가 아프게 또 들려주었어. 이 두 가지만 잘하다 천국에 들어오너라. 그래서 지금 신부단장 성회를 체육관 운동회상 전 세계에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내게 주신 사명을 통하여 한 영혼을 더 살려내려고, 더 구원의 옷도 입히고 의의 것인 예복 입히려고 목숨을 걸면서 오직 천국의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말라. 저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오면 이길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붙들어주시니까 모든 고비도 넘어갑니다. 위경도 넘어갑니다. 아픔도 넘어가고 실패도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첫째 부활의 소망만 바라보세요.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만 바라보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